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빈 물독은 희망을 잃어버린 모습을 상징합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메말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물독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 물을 술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이 축복하실 때 사람들은 메마름이 사라집니다. 빈 물독이던 그들의 마음이 맛있는 포도주로 채워집니다. 희망이 없던 삶이 이제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나의 기적은 가나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은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기적입니다.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합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일치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 우리 삶은 마치 빈 물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부족함을 채워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계속 텅 빈 메마름을 느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해해 주는 사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가나의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지자 성모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아드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성모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많은 경우 근심과 불안을 느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부족할 때 성모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희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떤지 보십시오. 제 마음을 보시고 제 영혼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저 여자를 보세요. 포도주가 없군요. 그러신 다음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우리에게 메마름이 올 때, 우리가 빈 물독이라고 느낄 때 성모님께로 가야 합니다. 가서 그분께 전구를 청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빈 물독을 채워달라고 청해 주십시오. 성모님께 부탁을 드리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어떤 필요든지 알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여성이며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 우리 가정 삶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전구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텅 빈 물독을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가 우리의 몸이 건조한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풍부한 은총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축복이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모님의 역할은 우리의 기도를 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뜨거운 남부 열대성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던 7월 어느 여름, 나는 중국 무난 남부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리교사인 리벤투의 아들이 병이 깊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신부님께서 꼭 와주셨으면 한다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환자가 영할 성체와 병자 성사를 위한 성유를 챙겨 출발한 나는 산길과 험한 길로 약 30마일이나 떨어진, 그리고 엄청난 태양열에 뜨거워진 공기 속을 지나자면 꼭 필요한 것은 충분한 경험과 신체 관리라는 것쯤은 기본으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새로이 맡은 선교사로서 경험도 없을 뿐더러 충분한 식수를 준비하지 못한 채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뜨거운 햇빛 때문에 거의 반쯤 죽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환자에게 병자 성사를 주고 몸이 불편한 채로 밤을 보내고 난 뒤 돌아갈 때는 가마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점심때쯤 우리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조그만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가마꾼들은 가마를 세우고 내가 한 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요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나에게 가마꾼들은 신부님, 무엇이라도 조금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사가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와 함께 조금이라도 드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 아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돌림병 종류로서 신속히 처방을 안 하면 몇 시간 만에 죽는 이 병을 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사의 처방약을 가사라고 불렀고, 만일 병이 발생해서 위험한 상태가 되면 그것을 보사라고 불렀습니다. 병이 발생하면 목 주위 피부에 맷자국처럼 줄무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 줄무늬가 붉은색이면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검은색이면 사라고 해서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입니다. 이곳 후난에서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마꾼들은 나의 병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만져보아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했더니 그들은 두 손가락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나의 목을 꽉 눌렀다가 놓아서 다시 되돌아오는 피부색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줄무늬가 아주 까만색이야. 신부님께 완전히 사가 들었어. 빨리 어떻게 해보아야지. 그들은 나를 어떤 집으로 옮긴 후 긴 의자에 앉히고 어떤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나의 목 주위에는 검은 줄무늬가 화환처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응급조치에 어떤 효과도 없자 목 부위에서 등과 가슴까지 마치 꼬집는 듯한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심장 부위에 가까워질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의자에서 튕기듯 일어났습니다. 성모님, 도와주세요.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도망치려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죽음 앞에서 저는 그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모님,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땅바닥에 넘어져 마치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뒤에 들은 이야기로는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 뒤통수를 부딪혀 주위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후 땅바닥에 재차 부딪혔기 때문에 틀림없이 머리뼈가 부서졌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숨도 쉬지 않고 맥박도 끊기고
눈동자도 돌아가 모두들 죽었다고 생각해서 집 밖으로 옮겨 길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집주인은 의사였는데 이 병의 특별한 치료 방법을 알고 있어서 인근의 명성이 자자했지만 불행히도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의사는 계획했던 대로 농사일을 하려고 나가면서 환자 때문에 자기를 부르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하고 들판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치료를 위하여 의사를 부르기에 이미 늦은 데다가 맥박까지 뛰지 않아 농사일 나간 의사를 부르러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소용없는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외국인이니까 하면서 모두 일상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이며 집주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급히 뛰어오는 것을 보고 막 점심 식사를 하려던 사람들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요? 의사가 길에 누워있는 죽은 나를 보고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누운 지 얼마나 되었나? 방금 이곳에 내다 놓았습니다. 우리가 응급치료를 해보았는데 그런 데다가 또 더위까지 먹었어요. 알았다. 보사구몬. 그는 급히 손을 씻은 후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병을 위해 특별히 다듬어진 긴 손톱으로 관절과 근육 연결 부위와 힘줄들을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몸의 반 정도까지 응급치료를 했는데도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긴 손톱으로 세세한 모든 힘줄들을 쑤셔대며 꼬집기도 하고 문지르기도 하며 심장이 다시 뛰게 하기 위하여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심장 운동도 정상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눈동자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다시 돌아오면서 파랗고 아름다운 하늘이 보였고 잔뜩 호기심에 찬 얼굴들이 보였으며 사정없이 온몸을 주무르는 의사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눈으로 그만하라고 했지만 의사는 웃으면서 계속 주물러 댔습니다. 갑자기 기분 좋은 따뜻한 전류가 온몸에 흐르면서 기운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고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모두들 흥분해서 찬 기쁨의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 의사도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린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들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를 불렀느냐고. 모두들 이상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기가 막힌 듯 고개를 흔들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나를 불렀거든. 그것도 아주 절박하게. 내가 한참 일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멀리서 빨리 집에 가보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원하지 않던 일이기에 못 들은 척하고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또 부르는 거야. 화가 나서 돌아서서 괭이를 든 채 대답했지. 안 갈 거야. 내가 계속 일을 하자 그 목소리가 또 들리는데 이번에는 바로 내 등 뒤에서였지. 내가 뒤돌아 보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그때 갑자기 어떤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가기에 괭이를 내던진 채 마구 달려온 거야.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를 부른 것이지? 틀림없이 의사를 부른 그 목소리는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도움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성모님, 살려주세요에 대한 하늘의 대답이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오지 않으려는 것을
성모님은 강제로 이끄시어 그의 의사로서의 기술을 축복하셨을 것이리라 확신합니다. 나는 그 무서운 고통을 주는 열병뿐만 아니라 더위를 먹은 것도 나았고 또 병 때문에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상처도 없었고 부은 자리도 없었습니다. 성모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아주 작은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선하고 활기차게 식욕도 왕성하게 점심을 먹고 마시는 나를 보고 모두들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포기했어도 나를 죽음으로부터 포기하지 않은 분, 성모 마리아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도 놀라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모님의 이야기라는 책 속에 나오는 글입니다. 신부님은 성모님을 사랑하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모님께 평소에 묵주의 기도를 많이 바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께 자신의 사제 생활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주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바쳤을 거예요. 그 때문에 그분의 시간은 마리아와 함께 흘러가고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그분은 성모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순례 오신 여러분의 모든 시간도 마리아와 함께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눈길을 엄마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놀면서도 엄마하고 쳐다보고 다시 놀고 또 엄마하고 부릅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그만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 전 당신이 필요합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 저를 도와주세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 저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자주 이렇게 성모님께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간이 성모님과 함께 흘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나는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 필요해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성모님께 말씀드린다면 성모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께 피난처를 찾고 구하십시오. 마리아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마리아께 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것처럼 나는 티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해요. 난 당신의 티 없인 성심 안에 피난처를 찾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드리고 성모님께 매달리고 의탁하신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이 흘러간다면 성모님은 우리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